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은총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시고 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렇게 귀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 동안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스스로에게, 이웃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은 흉과 허물을 내려놓고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소중히 여기셔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이 주님 전 앞에 나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흉과 허물을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부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고 경건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예배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은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32번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흑암한 곳에 거하게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이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소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니 그 은혜 무한 감사드립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권능으로 다스리시는 주님의 놀라우심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수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자녀 삼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격려하시며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고 혹 슬프고 어려울 때 주님을 묵상할 때마다 주님께서 위로와 평강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맬 때에도 주님께서는 문득 우리를 지켜주시고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측 가능하고 불가능한 일들을 많이 만나지만 그때마다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할 때마다 주님께서 선히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몸이, 마음이, 정신이 영원히 온전치 못하여 고통 가운데 있을 수도 있는데 또한 그러한 우리의 형제 자매들 지체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용기가 되어주시기를 원하며 부디 치료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이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더욱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며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그 가운데 이 세상을 이기며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과 주변 환경에 억눌려 살아 몸과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라도 낭망치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지혜가 필요한 이들이 있거든 구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여 우리의 삶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정말 그 좋은 길을 열어나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일터와 가정과 생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께서 눈동자같이 지켜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찬송가 39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여온 우리, 함께 부르십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여온 우리, 주 크신 뜻 깨닫게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님을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마귀와 싸워서는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창검 대신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그 만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연보계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보계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보계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참 어색한 일을 하셨다고 생각이 드는 들 수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가셨는데 연보계라는 것은 이제 헌금통이죠. 보통은 성전에 들어가면서 그 입구에 준비되어 있는 그 헌금함에 들어가면서 이제 헌금을 내죠. 뭐 어떤 교회들은 이제 바구니나 또 미국은 접시를 돌리고 그러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이렇게 들어가면서 헌금통에 자기가 예물을 넣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예물을 넣는 모습을 예수님이 지금 뻔히 쳐다보고 계세요. 이 뻔히 쳐다보고 계시는데 아예 그냥 대놓고 연보계가 여기 있으면 그 바로 맞은편에 그냥 오랫동안 지켜보실 요량이셨는지 거기 그냥 앉아가지고 예수님께서 앉아서 그 연보계를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헌금하는 걸 쳐다보고 계시는 거죠. 이게 오늘날로 생각하면 되게 어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 드리는 동안에 헌금을 넣고 들어가던 어느 이렇게 헌금 접시가 이렇게 돌아갈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뻔히 쳐다보고 계신다면 어색하잖아요. 되게 어색하죠. 아마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떤 철없는 목사가 헌금함에 앞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얼마 내나 어떻게 내나 헌금 접시 돌을 때마다 이렇게 같이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쳐다보면 난리 날 거예요. 뭔 짓을 하는 거냐고 당장 삿대질이 날라올 수도 있습니다. 되게 어색해 보여요. 오늘날 이렇게 2000년이 지나서 타임갭도 있고 문화적인 차이도 있을 수 있지만 되게 어색한 일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그냥 아예 대놓고 앉으셔가지고 저기 헌금통에 사람들이 헌금을 어떻게 하나 이렇게 아예 쳐다보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 사람들의 부자들이 와가지고 헌금통에다 이제 헌금을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렇게 통이니까 떨어지는 소리도 거창하고 또 그러겠죠. 많이 넣는 거 적게 넣는 거 금방 알죠. 그리고 또 그냥 우르르 쏟아지게 내는 사람도 있고 그냥 딸랑딸랑 떨어지게 넣는 사람들도 있겠죠. 또 그 헌금을 내는 그 사람들의 표정과 자세가 있잖아요. 태도를 보면은 이 사람이 정말 잘 준비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지 아니면 그냥 남들도 보고 그러니까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내는지 아니면 그냥 내야 됐나 보다 하고서 내는지 또 그 준비하는 동안에 이거 얼마를 낼까
뭐 어떻게 해야 될까 뭐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좀 이상하죠. 그 상당히 큰 금액의 헌금을 할 일이 생기면 무슨 이 사람들이 보통 헌금 시간에 그냥 하면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꼭 담임 목사를 갖다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뭔가 그냥 헌금통에 헌금하면 되지 왜 나한테 가져오나. 그래서 뭐 그러면 제가 헌금통에 제가 주일날 그냥 직접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보통은 말씀을 드리고, 아니면은 그냥 제가 그러면 이거는 이게 헌금통에 제가 주일날 넣겠습니다 라든지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합니다. 뭐 들리는 소문에는 어느 교회에는 그 큰 돈이 생겨서 이거를 헌금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한테 드렸더니 목사님이 가로채서 교회에 분란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나한테 놔준 거래느니 아니다 교회 헌금이었대느니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우기도 하는데, 하여튼 볼썽사나운 일들이 많이 생기고, 또 그 성도들도 어떠한 의도인지 모르지만 내가 담임 목사한테 뭐 많이 내는 걸 보여주고 싶든지, 보통은 이런 큰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이렇게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게 됐습니다 하는 이런 어떤 스토리를 간증과 같이 하고 싶어서 그럴 수 있는 경우들이 더 많겠지만, 그런 경우는 아름다운 일인데 뭐 그렇더라도 저는 어쨌든 직접 헌금을 하시라고 권하는 편입니다. 뭐 부득불 어쩔 수 없으면 뭐 제가 뭐 재정 보장을 시키든가 뭐 이렇게 해서 주일날 내도록 하는데요. 어쨌든 이 본문을 보면 되게 어색한 모습인데, 여러 부자들이 와서 이제 헌금을 많이 합니다. 부자들이니까 많이 하죠. 그런데 이제 또 가난한 한 과부가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장면을 보시면 여러 부자들이 이렇게 줄줄이 지나가면서 헌금들을 많이 하고 갔어요. 그런데 이제 한 과부가, 여러 부자와 한 과부라는 그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헌금을 많이 한다, 적게 한다. 근데 한 과부가 왔는데 두 렙돈, 아주 뭐 부잣것없는 조그만 돈을 이제 낸 거죠. 근데 이 장면을 예수님께서 보시더니 제자들을 부르세요. 야, 이게 다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제자들을 다 불러 모시더니, 야, 내가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저 부자들보다 이 가난한 과부가 훨씬 더 많이 넣었다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세요. 저 부자들은 많은 가운데 일부를 넣은 것이고, 이 과부는 이 생활비 다인데 가지고 있는 게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걸 다 낸 거다. 그랬기 때문에 이 과부가 저 부자보다 훨씬 많이 넣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오해하기도 합니다. 또 오해하도록 전하기도 하죠. 그래서 많이 내라고 또 이렇게 성도들을 푸시하기 위해서 목사들이 사용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성도들 입장에서나 또 뭐 다른 분들은 이 말씀을 이거 나한테 압력을 가하려고 이런 말씀을 하나 하기도 해서, 보통은 목사들이 이 헌금이나 돈에 대한 본문을 잡아서 얘기하기 어려워하죠. 저도 일면 오해를 살 수 있다 생각이 돼서 뭐 그렇지만 뭐 거리낌은 없어서, 어쨌든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이 장면을 통해서 도대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드러나는 것은 이겁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적은 것을 가지고 있다, 이거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그 일부를 드린다. 적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한테
또 일부를 드린다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양을 보는 게 아니라, 예? 양을 보는 게 아니라, 야, 누가 100불 했어, 누가 200불 했어, 누가 1000불 했어, 이거 양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처한 형편에서 얼만큼을 하느냐를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는 하나님한테 많이 드렸다, 적게 드렸다의 기준은 이 사람이 얼만큼을 가지고 있고 그 중에서 얼만큼을 드리냐 이거예요. 그거지 절대적인 금액, 너는 100불 했어, 넌 200불 했어, 넌 1000불 했어, 10,000불 했어, 이런 절대적인 금액은 예수님에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다른 예화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한 달란트, 뭐 이 비유를 드는데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맡기고 주인이 떠나갑니다. 그 주인은 그냥 그 종들에게 이 정도 맡기면 되겠다 해가지고 맡긴 거예요. 그랬는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묻어뒀고,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많이 열심히 일하고 불려가지고 주인에게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생각하는 것은 네가 몇 달란트로 시작했느냐, 몇 달란트 시작했느냐도 고려하시지만은 정말 중요한 거는 이걸 가지고 얼마나 생산적인 일을 했냐 이거예요. 거꾸로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이 묻어두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일했으면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칭찬받고 그 다섯 달란트 하는 그 주인이 그 종에게 줬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방식은 우리가 보는 것과 다릅니다. 많은 교회나 에 보면은 중직자들이 돈이 많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돼요. 그만큼 기여한다 이거죠. 실제로 여유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뭐 헌금을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도네이션을 해가지고 뭐 교회들의 큰 버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보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표를 많이 얻고 중직자가 되고 그러는데, 근데 예수님이 보시는 방식은 제가 저 사람이 얼마를 많이 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를 가진 중에 얼마를 냈느냐는 거예요. 이거는 마음의 문제거든요. 마음의 문제예요. 내가 이 정도 교회는 이 정도 내면 되겠다 판단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내가 나에게 주신 게 이만큼이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만큼을 드려야 되겠다 하는 것과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정도 모임에서는, 우리가 뭐 같이 밥을 먹으러 가더라도 내가 이 정도 모임에서는 내가 한 반 정도 내는 게 좋겠다, 밥값을. 아니면 다 내는 게 좋겠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자신의 역할을 고려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결정하는 것과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내가 좀 힘들더라도 내가 여유도 있으니까 내가 내자 하는 그런 마음과 태도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보시는 방식이 우리랑 보는 거랑 달라요. 우리는 여유 있고 능력이 있어서 많이 내는 사람이 신앙도 크고 뭐 인품도 좋고 능력도 좋고 기여하는 바도 크니까 큰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귀하게 여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얼마를 가지고 있는데 얼마만큼을 기여하는가가 더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돈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많이 남아서 그 많은 시간을 교회에다가 쓴다. 물론 다른 데다가도 쓸 수 있죠. 교회에다가 쓴다 그러면은, 봉사한다 그러면 귀한 일입니다. 이거 귀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과, 아니면 너무나 바쁘고 힘들고 각박하든 뭐 하든지 간에 뭐 큰 일로 바쁘든 저번 일로 바쁘든 그 시간을 떼서 교회 봉사하고 이웃을 위해서 섬긴다.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누가 더 많이 봉사했느냐의 기준은, 하나님 보시는 건 또 오늘의 본문과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가지고 뭐 좋은 학교 가고 많은 일들을 하고 돈을 많이 벌고 사회적 명성도 높고 큰 일을 해나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해가지고 그냥 근근히 살고 그냥 고만고만하게 살고 또 어렵게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볼 때 우리는 쟤는 성공하네, 쟤는 그렇지 못하네, 이렇게 저렇게 저울질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또 보시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쟤는 능력을 많이 가지고 탤런트도 많이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조건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서 저만큼을 한 것과 그러지 못한 역량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만큼을 한 것과 예수님은 그 비교해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헌금을 쳐다보시면서 하신 것처럼. 뭐 힘이 세고 능력이 많아가지고 달리기를 10마일 거뜬히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힘들고 왜소하고 좀 아픈데도 원마일을 뛰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보시는 관점이 누가 얼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얼만큼을 뛰었나 이거 생각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예수님께서 굳이 제자들에게 불러, 야, 다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야, 저 많은 부자들보다 이 과부가 더 많이 넣었어. 이거를 설명해 주시면서까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는 뭘까요? 배워야 되죠. 그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고 사도들이라고 하는 이들이 그 이후에 교회를 이끌어가고 교회를 세우고 이끌어가고 믿음의 공동체를 꾸려 나갈 때 그들이 도대체 어떠한 태도와 관점을 가져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또 알려주시는 거죠. 그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우들에게도 믿음의 공동체원들에게도 알려주시는 거지만 결국은 사도들이 나중에 그 초대교회를 해나갈 때에 예수님의 이러한 관점은 매우 중요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부족하고 그냥 별것 아닌데 어떻게 능력은 돼가지고 많이 기여하는 사람을 중용하기만 해서 되겠느냐? 요즘에 수많은 교회들이 다 그렇게 하거든요. 사실 돈 많이 내면 집사장로 되는 거 권사 되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시간 많아서 그냥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표 얻기 쉽거든요. 뭐 성가대원이가 뭐가 밥 좀 사주면 표 얻기 쉽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 관점을 배우라는 거죠. 얼마를 가지고 있는데 얼마를 하고 있느냐. 결국 이 사람의 마음이 뭐냐, 이 중심이 뭐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기여하고 헌금하고 하나님께 드리냐. 이거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냐, 아니면 그 자기가 섬기고 있는 교회 유지를 위해서 내느냐. 어떤 사람들은 뭐 이런 불미스러운 저런 불미스러운 일로 있어가지고 교회를 떠날 때 자기가 냈던 헌금을 돌려달래요. 그거는 하나님께 냈다면 하나님한테 돌려달라고 그래야지 왜 교회한테 돌려달라고 합니까? 교회는 하나님께 드린 것을 관리하는 곳이죠. 아까우면 많이 냈던 게 속상하면 하나님께 달라고 그러셔야죠. 우리가 낼 때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내고 그것을 운영하는 것은 교회가 담당하는 거고 책임지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사용되는 것이지. 그럼 도대체 돌려달라고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까지 누구한테 헌금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한 거예요? 교회라는 기관에게 한 거예요? 그 중심이 뭐예요 도대체?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교회를 이끌어가고 교회 공동체를 해나갈 때 중요한 것은 그 중심을 보는 거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정말 아프고 고통당하고 이런 사람들의 그 중심을 보는 것,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보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능력 있고 많이 내고 하는 사람들의 중심을 보지 못한다면 그러면 실수하죠.
그런 것만 보고 좀 앞장서서 나가서 뭐 집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고 문제 일으키죠. 말썽 부리는 사람들이 되게 누구예요? 오늘 요즘에 뭐 일본에서 이제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만 열리지 말아야 될 걸 하고 있는 거죠. 일본도 욕심이 있고 IOC라는 단체도 제정신이 아니고 다들 돈 때문에 주변 환경 때문에 체면 때문에 엉뚱한 짓을 하고 저렇게 있는데 일본의 전 국민의 60% 70% 이상이 반대하고 있는데도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꼴도 보기 싫어서 뭐 뉴스만 잠깐 보고 말지 누가 올림픽 경기를 보겠어요. 원전 사고를 일으키고 책임도 안 지고 있는 무책임한 국가고 도대체 양식과 교양과 도덕이 부족한 저 일본을 이끌고 있는 그 정치인들을 보면 구역질이 나요. 근데 어쨌든 올림픽 경기도 이제 치러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우리는 하면은 꼭 금메달만 원하는데 그냥 자기가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면 가지고 있는 것을 그만큼 보여줬으면 사실 되는 거지. 금메달이 그렇게 중요하고 물론 따면 좋은 거지만 축하받을 일이지만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했다기보단 그러기도 하죠. 사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든지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자기 최선을 다한 것에 감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얼마나 가진 것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얼마나 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이렇다면 우리가 함부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나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정신이 아픈 분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죠.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 아니에요.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해? 라고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하나는 대학교 때 만난 친구인데 평생을 휠체어에 의지해서 사는데 제가 가서 야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도 하고 영향력을 미치는데 넌 도대체 그 휠체어에 앉아서 바닥에 그냥 눕다시피 해가지고 너 일평생 무슨 뭘 하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가 얼마를 가졌고 얼마를 하고 있는가, 단순히 헌금만이 아니라 지식과 지혜와 능력과 신체적인 힘과 뭐 했느냐, 이게 정말 하나님께 얼마나 드려지고 있느냐.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럼 우리는 어마어마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의 본문을 통한 가르침을 완전히 놓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을 가져야 되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판단의 기준을 나의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러한 노력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임직식을 하면 얼마를 내야 된다느니 임직자들이 모여서 상의를 하고 교회에서는 지침이 내려오고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일이 근절되고 정말 신실한 사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 정말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고 판단하고 논의하고 하려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세워지고 이러한 사람들이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관점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관점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저 눈에 잠깐 보이는 것에 생각과 판단을 맡기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을 가지고, 하늘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자기 스스로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또 생각하고 판단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3장 부르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목표인데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관점도 닮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준비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해 주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일할 기회를 주신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 손길과 마음에 복과 은혜를 채워주시옵시고 하늘에 놀라우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은 다 주님께로부터 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공부하고 수고하고 애쓰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모든 활동들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얻어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